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창세기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를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창세기 기록했을까? 여러분 창세기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최초로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란 광야에 세워진 교회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주셨을까? 여러분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죠, 그죠? 자, 애굽은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자,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주술과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 자, 430년 살았으면 거의 애굽 사람이죠. 자, 애굽에는 애굽의 문화가 있고 애굽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 있고 애굽에 사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살아서 거의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나고 자란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는 애굽의 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창세기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태양이나 나일강이나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고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이제 내 백성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과학이 많이 발달해 있죠. 인간은 우주에다가 우주선 발사한 지가 이미 오래됐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합리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특히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빅뱅 이론이죠. 이런 빅뱅 이론이 무엇입니까? 자, 이게 오늘 이 세 가지 좀 간단히 설명할 텐데 빅뱅 이론이란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기물이 생겼다. 무기물이 자연 발생,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기물이 뭔가 하면 무기물은 뭐냐면 이 물, 공기, 광물들 생명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물질이나 그 돌 같은 그런 것이 무기물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 세 가지 볼까요? 창조, 우리 학교에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혹시나 창조론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아직도 진화를 믿고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세 가지 빅뱅 이론, 그 다음에 자연 발생 이론, 그 다음에 진화론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설명할 텐데, 자, 이거 보려면 이제 이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림을. 자, 먼저 빅뱅 이론이 뭔가? 빅뱅 이론은 뭡니까? 이것이 우주 기원에 대해서 우주 생성 이론이에요. 대폭발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는 원초적인 물질이 엄청난 외부 압력으로 뻥, 말 그대로 빅뱅, 뻥 하고 터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기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기물. 무기물이 자연적으로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과학자들이 이제 이게 우주죠. 자, 그래서 빅뱅 뭐가 뻥 터진 거예요. 뻥 터지면서 저렇게 우주가 생긴 거예요. 우주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약 137억 년 전에 굉장히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처럼 팽창된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대폭발이 계속해 일어나면서 그 우주가 팽창하면서 현재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은 대폭발 이후에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된 거예요. 그 물질적 에너지가.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질이 저절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절로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폭발인데 폭발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폭발하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폭발 이후에 우주가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빅뱅 다음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지금까지 우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힘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자, 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거. 자, 인쇄소가 폭발했어요. 자, 인쇄소가 폭발했는데, 공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이게 폭발을 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책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한 권의 책이 만들어도 뚝 떨어졌어. 자, 한 번 또 보죠. 여기 보잉 747기가 있는데, 이 보잉 747기를 비행기를 분해가지고 사막에 이렇게 놨는데, 이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공중으로 뜨더니 올라가면서 이렇게 비행기가 된 거야. 저절로 조립이 되더니 그냥 비행기가 되더니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 발생, 우연히, 저절로. 여러분, 또 여러분 세상은요, 보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질소에서 무질소로 가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무질소에서 질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질소에서 무질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우리가 점점 늙어가잖아요.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우리 얼굴에 이목구비가 점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뭐예요? 화장품이 코스모스잖아요. 코스모스. 화장품이 뭡니까? 코스메틱이잖아요. 화장품. 그 얼굴에 질서가 없어가지고 질서를 잡아주는 게 화장품이에요. 고순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아까 인쇄소처럼 뻥 터졌는데 갑자기 책 한 권이 딱 만들어 내려온 거야. 여러분, 빅뱅 이론은 무엇인가? 이 원초 물질이 굉장한 압력을 받아서 이제 뻥 터져가지고 빅뱅 터져가지고 우주가 지금 질서 정의를 만들어졌다라는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인데 우리가 아까 무에서 무기물 했잖아요. 이제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에요. 자, 그럼 유기물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물이란 생명의 기본이 되는 물질인데, 그러니까 생명이죠. 생명. 이번에 생명이요. 근데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 무엇이 있을까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있잖아요. 그런데 1953년에 이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밀러의 말에 의하면 대폭발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원시 대기 가스 그 상태 속에서 방전이 일어나더니 거기서 생명체를 이루는 아미노산이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든 생명체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밀러는 이것을 밝히려고 이 진공관 속의 혼합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기 진공관 보이죠, 그죠? 거기 보시면 이제 네 가지 물질이 있는데, 첫째는 메탄, CH4, 그다음에 암모니아, NH3, 그다음에 수증기, 물, 그다음에 수소 H. 거기에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 학자들이 생각했던 원시 시대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 상태의 물질을 알아내서 그 네 가지, 다시 말하면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 수소, 요걸 네 가지를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아미노산을 만든 거예요. 왜? 모든 생명체는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밀러라는 사람이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실험실의 환경과 지구의 환경은 달라요. 이 사람은 실험실에서 이 원시 대기는요, 아까 말한 메탄이나 암모니아가 아니라 이 원시 대기, 이 대기 상태 있죠. 이 대기는요, 이산화탄소, 질소, 그 다음에 수증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암모니아, 메탄이 아니야.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질소, 수증기야. 그것은 아미노산을 못 만들어요. 오히려 포름 알데히드라고 하는 독성 가스를 만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러의 이 실험실 시험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밀러가 오히려 항복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밀러가 실험실에서 실험한 건데, 다시 말하면 유기물, 그죠? 물질을 만든 거예요. 생명체 있는 물질, 아미노산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시험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가 이제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DNA를 발견했어요. DNA를. 이런 밀러는 창조를 직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증거를 본 거예요. 그렇지만 창조가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냥 다만 모르겠다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 DNA. 여러분 우리가 DNA, RNA가 있잖아요. 그죠? 자, DNA 보세요.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잖아요. RNA, DNA. 그걸 붕어빵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이게 DNA잖아요. DNA 합성이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뭐야? 이미 DNA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 설계도에 의해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획된 거죠. 하지만 누군가 이미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자연 발생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여튼 이 창조를, 이제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 발생 이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자연적으로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이것을 증명해 내려고 밀러가 애썼는데 결국은 나중에 항복했어요. 내가 틀렸다고. 자, 세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진화론 무엇입니까? 생명 진화예요. 자, 그러니까 밀러의 실험에 의하면 아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과학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윈 진화론. 자, 그래서 이 생명 진화 이론은 무엇인가 하면 유기물에서 아까 무기물, 유기물 그 유기물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우연히 발생된 첫 생명체가 적자 생존, 돌연변이의 방법으로 점점 진화된 거야.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한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긴 유기물에서 그 한 점에서 이 150만 종의 생물이 저절로 진화되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진화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돌연변이에서 시작한 돌연변이에서. 그런데 여러분 돌연변이는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좋아지지 않아요. 돌연변이는요 또 나빠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좀 이야기하려고 이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쥐죠. 자,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면 쥐가 나중에 무엇이 되냐? 쥐가 박쥐가 돼, 박쥐가. 그러니까 맨들의 유전법칙에 하면 쥐가 박쥐로 이제 변이된 거, 진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 쥐나 박쥐 화석은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 화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시조새거든요. 자, 이거 쥐입니다, 쥐. 자, 쥐가 저렇게 진화되는 거예요. 쥐가 저렇게 진화되다가 나중에 뭡니까? 박쥐가 됐는데, 이렇게 박쥐가 됐는데,
중간 단계 화성은 발견 안 됐어요. 하여튼 뭐 제가 길게 자세히는 뭐 제가 과학자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제가 배운 공부 지식에 관해서 설명했는데 하여튼 세 가지 빅뱅 이론, 아까 밀러의 자연 발생 이론, 그다음에 이제 진화론. 그래서 무에서 무기물, 무기물에서 유기물, 유기물에서 사람. 그게 다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죠. 태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이 아까 그렇게 설명한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과학 시간 아닙니다. 좀 그런 과학 시간이었고 이제 설명할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 이 첫 절 위에 쌓이는 거예요. 이 밑에 없어요. 이게 제일 바닥이 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정말 창조를 하신 분이 맞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유신논증이라고 했습니다. 유신논증. 자, 유신논증이라는 것은요, 일반 철학에서도 쓰는 말인데, 유신논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명이 있는데, 존재론적 유신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에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모든 과학에는 원리가 있죠. 원리. 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만 있는 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자,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과적으로 나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존재하잖아요, 지금. 내가 결과물이죠. 근데 나라고 하는 결과가 생긴 데에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았잖아. 근데 그 원인은 나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내 존재의 원인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있게 된 거죠. 저 뒤에 문 닫으세요. 자,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 존재 원인이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의 존재 원인은 누굴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존재의 원인은, 존재한 그 존재의 원인은 또 증조부 할머니, 할아버지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은 타자,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은, 제 꼭대기 시작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돼. 존재의 원이 자기 스스로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존재는 존재의 원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요. 그래야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학에서는 제1원인 이러는 거예요. 제1원인. 다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소명을 받죠, 그죠? 그때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였어요. 뭐요? 나는 자존자다. 그 제1원인,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있어요. 신이에요. 제일 꼭대기예요. 그래서 신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이냐? 이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이 있다는 거 알잖아, 그죠?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이냐? 이거 증명 불가능해요. 응?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건 증명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논증은 불가능해요. 그 신이 하나님인지 그 신이 부처인지 아니면 뭐 알라신인지 어떤 신인지 증명이 안 돼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신 논증 신이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논증은 불가능해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논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성경 논증하려면요, 창세기 1장 1절은 맨 뒤에 있어야 돼요. 그죠? 앞에서 쭉 설명하고 맨 뒤에 내가 창조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나는 창조자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논증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할 때 중요한 것은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는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모든 진리는요,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유한과 무한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자, 무한은 유한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한은 무한을 못 품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야. 인간의 이해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믿는 거예요. 자, 요즘은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있죠.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제 우리 운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도를 그리거나 팩스로 받아가지고 이제 약도를 들고서 이제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그죠? 어디 몇 미터 가면 뭐 약국이 있고 슈퍼가 있고 골목을 지나가지고 쭉 가면은 뭐 우회전 좌회전 쭉 가면 이제 도착지 도착할 거다. 그래서 약도를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약도를 갖고 가는 데는 첫 번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이 약도가 맞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약도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길인데 믿고 갔더니 그 도착지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갈 때는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고 가죠. 그 다음에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나는 하나님 맞다고 생각,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믿고 가다 보니까 말씀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해봤는데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뭐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실상이에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못 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것이 내 것이 실상이 됐어요. 실상이 없으면은 증거가 없으면 내가 바랬던 것이 내가 바랬던 것이 잘못됐구나 하지만 그러나 내가 실상이 있으면 내가 증거가 있으면은 내가 믿었던 게 옳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제가 음성을 들은 것도 없어요. 귀로 생사하게. 물론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죠. 그러나 제게는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대로 된 거죠.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상의 그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증거가 있는 거야. 역으로 하는 거죠. 역으로. 그죠? 내가 증거 실상이 있으니까 정말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네? 말씀이 이루어지네? 그 증거를 내가 갖고 그 증거들이 쌓이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없다 했죠. 알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뭐가 믿음이 필요해요? 이해하면 되지. 이해가 되는데 뭐로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믿는 게 믿음이지. 여러분, 예수님 무리로 걸어왔어요. 그 이해가 됩니까? 설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 증거. 제가 목회해오면서요. 지금 13년 목회해오면서요.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정말 증거들이 제게 있거든요. 제가 경험한 실상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안 될 일인데,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된 거예요. 근데 그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내가 순종이 있었어요. 말씀도 되더라.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더 확신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빅뱅 이론도 아니에요. 진화론도 아니에요. 아까 밀러의 실험도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어지는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이 와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증거들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기록된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사건도, 물로 포도주로 바꾼 것도,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2천마리 군대귀신을 내어 쫓은 것도, 풍랑이나 바다도 잠잠케 하신 것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명 먹이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 지옥 봤어요? 봤어요, 보세요. 누구도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제게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이 진짜인지를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안 가봤지만 말씀이 믿어지니까 천국도 있는 거야. 나 천국 지옥 안 가봤어요. 그러나 내가 실상도 있으니까, 내가 증거도 있으니까, 순종해서 그대로 된 증거들이 내게 있거든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내가 믿거든요. 그럼 나 천국 지옥 안 가봤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었던 내 경험들이 있으니까, 내가 실상 증거도 있으니까 아직 천국 지옥 안 가봤지만 있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죽음 다음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믿거든요. 왜? 내가 지금까지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증거가 있으니까, 실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실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이.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막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거야, 이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가 창조자다. 왜 말씀하시? 너희들이 앞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것인데 내가 천지만을 창조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많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그래 너희들 삶에 많은 이러한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고요. 믿음으로 풀리지 않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사복음서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10여 혈류증 하는 여자. 내가 옷자락만 만져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근데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 병이 나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병이 나았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오빠가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살려냈잖아요. 4일 됐는데.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도 증거가 있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 중풍병자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
근데 그대로 됐으니까 그들 증거가 있잖아요. 실상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하나님 본 적 없을 거예요. 저도 못 봐서 하나님은.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행해봤더니 말씀 그대로 되더라. 그 증거 실상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봤지만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내가 증거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까지도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누구에게 준 거라고?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80년, 90년 살았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애굽이잖아요. 바벨론이잖아요. 애굽의 식이 있고 애굽의 방법이 있고 애굽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쩔어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도에 가시면서 내가 창조자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구속자야,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래서 창세기는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빅뱅 이야기 했지만은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빅뱅 이름 배우니까 막 충돌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근데 그들도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 못 해요. 아니,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자연 발생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론이죠. 가설이에요, 가설. 법칙이 아니야. 가설이 가설. 가설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설이잖아요. 법칙과 가설은 다르잖아요. 그건 가설이죠. 빅뱅 이론이잖아, 이론. 또 다른 이론 나오면 바뀌는 거잖아, 그죠? 증명할 수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된다? 내게 증거가 있어서, 실상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안 맞지만 하나님이 계신 게 그냥 믿어진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 나 시비 걸 거 나한테? 믿어진다는데 내가 믿어진다는데 시비 걸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데 내가 믿고 있다는데 그게 천국 가는 게 믿어지는 거야. 안 가봤지만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믿음이 와야 돼요. 어차피 죽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삶의 고통도, 가정의 무언,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결혼 문제, 자녀 취직 문제, 시집 보내는 문제, 장가 보내는 문제,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1장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믿으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 우리가 내가 이런 존재라니까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는 지금 내가 이런 존재 내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는요. 우리 이런 존재라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니까 대단한 거잖아.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많은 증거와 실상들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죠요.
하시고